자, 오늘은 참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상당히 절망적인 내용이야. 현실. 그러나 알 건 알아야 되잖아. 닥쳐올 거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원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객기여 그거 괜히 하는 소리요. 별소리다. 나이는 못 속여. 힘이 없는 걸? 눈이 어두워지는 걸? 예? 뜀박질이 안 되는 걸? 자주 아픈 걸?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있는 집엔 늘어나는 게 약봉질하잖아. 여러분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한번 생각들 해보라고. 그러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지. 지금 이 고운 분들, 난 며칠 전에 그걸 생각했어요. 오늘 설교를 생각하다 그 생각이 딱 났어. 죽으면 땅에다 묻어. 저 고운 얼굴, 저 아름다운 모습 그냥 흙이 돼버려. 땅이 좋은 곳에 매장을 하면은 10년 지나면은 뼈가 삭아서 그 굵은 뼈 있는 자리에 이제 이장을 하면서 봤어요. 노릇꼬름하게 흑색이. 흙이 나쁜 데는 썩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몇 자리를 보는, 매장하는 분들이 몇 자리 보는 이유가 있어요. 화장터에다 화구에다 넣으면 2시간이 지나면은 그 이쁜 얼굴 모습 하나도 없고 잔잔한 뼈, 살 다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가고 무릎뼈, 요런 굵은 거 몇 개만 딱 남아. 그건 어른이나 애나 미인이나 추남이나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괜히 좀 젊다고 가졌다고 있다고 진짜 미련한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은 우선 성경 본문을 읽고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아마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도 앞으로 기도원 운영에 대한 새로운 계획의 어떤 상당한 참고가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구약성경 1147페이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제목, 한국은 멸망한다. 충격도 안 받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정치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인구 때문에 멸망해요.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유엔에서, 국제 유엔에서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길게 잡으면 100년 지구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 현상을 언제부터 느낄 수 있느냐? 25년 후. 25년 후면 연세가 몇이시에요, 그때? 한참 때요. 여기 다 그때 살아있을 사람들이 지금 여기 25년 후, 그지? 여기 25년 후에 갈 사람 별로 없네.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고통을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다 2000년도부터 평양을 걷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내려와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역이민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살기 좋다고. 진짜 살기 안 좋은 데가 외국입니다.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에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빌어먹어도 말이 통하면 빌어먹기가 쉽잖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고. 그런데 이 사실을 이미 유엔에서 통계가 나올 정도로 알고 있는데도 이것을 연구하는 교수들도 하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훔쳐갈까, 누릴까, 그 희망이 없죠. 더군다나 더 희망이 없죠. 더 빨리 오죠, 이게. 지구촌에 7천 언어를 쓰는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7천. 우리는 한글 이렇게. 필리핀 가도 필리핀 하나가 아니잖아. 뭐 따갈로가 있고 뭐 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7천 언어가 있는데 지구촌에 이미 없어진 것이 577. 멸망하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40일 만에, 그렇게 한 달 좀 넘어요. 40일 만에 한 언어씩이 멸망을 지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우선 먹기 좋으니까. 여러분이 피서 잘 가는 뭐 피지라든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모티브, 얼마 안 가면 수장이 돼요. 해수면이 올라오거든. 빙하가 빨리 녹거든. 이미 해수면이 올라와서 바다 물이 높아져 가지고 이미 포기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어요. 물론 작은 나라들이지만, 한국은 인구 소멸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촌에서. 예? 그 뒤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옛날에 있었대. 그렇게만 느끼고 살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가 3포라는 거 있죠. 3포.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출세 포기.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5포가 있어요. 5포.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애 안 난다. 그 다음 집 포기, 인간관계 포기. 이걸 5포라고 그래. 근데 요즘 한 수 더 뜨는 애들 7포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취미 포기, 꿈 포기. 걔들은 그런 죽일 놈들이 있어 하지만 안에 뭐 아는 애들이야. 죽어라 해봐도 걔들 미래는 멸망이야.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잖아. 큰 나라로. 그런데 이민을 가면 잘 살 것 같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남의 집에 가서 손님으로 가서 잠을 자면 아무리 잘해줘도 내 집만 못하죠. 꼭 그거 같아. 이민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유엔에서 발표한 통계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서 설교를 할 거예요. 이게 설교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가 화면 보내드린 거 있을 거예요. 영상 하나씩 보내주세요. 자, 지금 이걸 보면 도표를 보세요. 가운데 있는 건 나이입니다. 나이. 아니.
그러고 두세요. 그러고 있어요. 나이에요. 예? 저쪽엔 남자, 여자. 지금은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30, 40, 50대가 60대가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가 이거 유엔 통계입니다. 그 다음. 근데 이렇게 돼요, 이제. 애들이 없어져요. 젊은이들이 없어져요. 30, 40대가 없어지고 전부 고령자만 나와요. 일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 다음. 여자는 남자는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근로자 두세 명이 한 사람 노인을 부양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지만. 그런데 앞으로 25년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2060년. 25년 후에는 혼자 한 사람 더, 한 1.01이니까 하나 더 책임을 져야 돼. 나 살기도 바쁜데.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 안 지면 되죠. 세금을 뜯어가든지 저 분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보통 100년을 1세대라고 그래요. 1세대. 근데 지금 우리 이전 세대, 우리까지만 해도 보통 집에서 애를 낳았다면은 대여섯. 별로 할 일 없는 집은 9도 낳고 되게 할 일 없는 집은 19명 낳은 집도 있어.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는 19명 낳았어, 그 집에. 그 집 형제가 몇 명이에요? 5남매, 봐, 거기도. 거기 애국자로 한 거야, 애국자. 예? 애국자. 차권사는 6남매, 거기도 봐. 엄마가 훌륭한 애국자죠. 보통 나라가 유지되려면 한 사람이 셋을 낳아야 이 나라가 유지가 돼요. 한 사람이 셋을 낳아야. 그럼 요즘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데 무슨 셋을 낳아? 잘해야? 하나, 둘. 그러니까 자, 화면을 아까 그 그림을 이대로 두고 저를 비추지 마시고, 이게 멸망으로 가는 한국, 유엔에 발표한 거라니까, 유엔에서.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가면은 보세요. 자꾸 줄어요. 자꾸 줄어요. 아까는 1세기라고 그랬고 이건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1세기 안에 한 3세대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집에 보면 저와 아들과 손자, 그 사이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인원이. 나라가 지탱할 수가 없죠. 세금은 누가 낼 거예요? 쉽게 말하면 5명이서 500명 먹고 살 세금 내라면 살 수 있겠어요? 네?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 같이만 나오는 거야, 같이. 그게 한국이라니까. 지금 아파트 때문에 걱정들 조금만 참으요. 빈집 무지하게 나와. 진짜. 이미 뉴스들 보시죠? 시골 가보세요. 빈집 천지야. 가게, 점포 빈 거 천지야. 이미 시작됐다니까. 혹시 경상도 상주 출신 있으면 상주 손 들어봐요. 없어요? 시 중에서 제일 빨리 망하는 게 상주시랍니다. 부산에 광역시잖아요. 우리나라 두 번째. 젊은이가 없답니다. 부산의 젊은이 다 서울로 올라와서. 청주만 해도, 우리 교회만 해도 교인들 다 노인들입니다. 서울은 요 젊은이들 있잖아요. 중소도시 가도 이런 인원이 없다니까? 교인도. 병원 가보세요. 전부 한 20명 왔다면 15 이상은 17 정도는 노인이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세상, 저기다 애를 태워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개를 태워가지고 다녀. 맞아, 틀려. 개를 태워가지고 다니잖아. 그게 자기 자식을 태워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유엔에서 나온 그림이라니까?
그 다음 이제 60년 되면은 요인원이 이 사람들을 부양할 책임을 져야 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는 건 이미, 전문가는 이미 100년이 못 간다고 하는 건 이미 통계가 나왔고 오래전에. 그런데 60년이면 저는 없어요. 그때까지 산다면 욕심. 목사, 우리 원장님도 그때까지 계실랍니까? 그냥 좀 갑시다. 그냥 일찍 오래 넘어 계시면 25년 후에 25년 후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거 다 있을 사람들이 다 있을 사람들이야. 거기도 있겠어요. 갈래? 오늘 갈까? 좀 더 있다? 이거 다 있을 사람들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 살아야 되지. 그 다음 독거노인. 왜? 애를 안 낳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없어. 친척이 없어. 늙어도 찾아올 사람이 없어. 혼자 살아야 돼. 양로원 가면 돌볼 사람이 없어. 돌볼 사람이. 대기업들이 데모 때문에만 외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100년 1세기 예언입니다. 그런데 엉뚱당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났죠. 현재 애 몇 낳았어요? 결혼했어요? 몇 낳았어요? 여기도 하나 마이너스. 여기 몇 낳았어요? 여기 애국자네. 몇 낳았어요? 거기도 하나 모자라고. 거긴 둘. 거기도 하나 모자라고. 응? 애국자 이 집 하나 구워줘야 되겠다. 봐, 여기만 해도 벌써 모자라잖아. 요 한 줄만 와도 5명까지만 와도 모자라잖아. 전국이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나라가, 누가 공무원을 할 거고, 누가 운전을 할 거고, 누가 조종사를 할 거고, 누가 호텔 가면 서빙을 할 거고, 누가 밥을 할 거고,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유, 은혜 받으러 갔다 절망적인 얘기만 들어서 아유, 살고 싶은 마음 없네. 그 소리가 아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직시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도 이거 생각 안 했다면 큰일 납니다. 이거 현실인데? 유엔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35년 후, 25년이니까 60년이면, 그래 빠르면 25년 정도만 되면 아마 엄청나게 느낄 거예요. 예? 지금 여야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교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민정책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연구해야 될 때지 싸울 때가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나라를 염려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교수들도. 그 사람들 바보 아니잖아. 알잖아.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자,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이 돈을 나눠줬던 몇십만 원씩 줘서 좋아서 받아서 썼을 텐데, 그거 빚내다 준 거거든. 13조. 그럼 남의 나라 빚이 3천조가 넘었어. 그럼 또 준다면 또 얻어땄어.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나중에 그 나라들이 돈을 받을까? 불쌍한 나라니까 그냥 포기해 줄까? 그런데 공장도 다 큰 회사들이 다 나가서 수입이 없지.
금도 안 나오지, 석유도 안 나오지, 빚 갚을 게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차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돈 몇 푼 얻어 쓰는 게 그게 그 죽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같으면 돈 꺼주고 안 받을래? 그러려면 나 좀 꺼주고 받지 마. 받죠. 3,000조. 대통령 일대 한 번 하면서 돈 제일 많이 그 남의 나라 돈 얻어다 쓴 사람이 문재인이래. 600조. 막 쓰는 거야, 다. 선심 쓰고. 근데 다 이제 저들 갚아야 돼요, 후손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먹고 살고 부양하기도 바쁜데 3,000조를 갚으라고. 여기서 돈 내라, 저기서 돈 내라, 여기서 내라. 없으면 제주도 내놔라, 강원도 내놔라. 나중에 뭐 남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돈 주면 좋대. 기가 막히네. 대학 나온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많아. 대한민국은 멸망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 우리 자식들 느낄 수 있고 우리 손자들은 그땐 난민이 되는 거예요. 난민. 여러분의 손자들은 난민이 돼요. 월남 전쟁에서 월남이 베트콩한테 졌어요. 그리고서 그게 베트남이에요, 지금. 그 월남이 패망했을 때 그 공산주의 싫다 그래서 난민들이 나왔잖아요. 어느 나라도 안 받아주잖아. 왜? 여권을 발행해 줄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배 한 척이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국회에 안 받는다, 우리 난민. 국적도 없죠?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고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난민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우리도. 그래서 여기도 안 받고 저기도 안 받아서 배에서 떠다니면서 몇 년씩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난민인데 여러분의 손자들이 난민이 된다고 얘기해요. 나라가 없는데 돈 좀 있어서 이민을 가서 거기에 그 나라의 그 국적을 취득하면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겠지. 지금 여러분이 최고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될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옛말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신선 노름에 기둥뿌리 썩는 줄 모른다고. 신선 노름에 기둥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나라에 지금 꼭 맞는 말인지 몰라요. 유엔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은 직시해야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체험할 사람들인데. 네? 자, 여기까지가 통계 얘기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네?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자, 그러면 한 가지 희망은 있어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가느다란 희망이 하나 있어요. 아멘 좀 하라. 안 하려면 집에 가. 기도원까지 와서 속색이고 앉았어. 한 가지 희망은 교회만이 아니야. 전 국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처럼 수없이 멸망을 당했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유는 전 백성이 돌아오니까. 아셨어요? 그 하나밖에 희망이 없어요. 뭐 기독교인, 불교인 따질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하나 희망이 있어요. 그 외에는 안 돼요. 지금부터 애를 무진장 난다고 해도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죠. 지금부터 난다고 해도. 그러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민 정책을 쓰든지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길을 또 주실 수 있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부흥사들도 회개해야 돼. 부흥사들도 나부터. 지금 이런 상황에 복 받아라. 복은 지랄할 무슨 복을 더 받아. 이만하면 되지. 세계적으로 두부 한 모 배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배달의 민족이라고. 저녁에 쿠팡 해놓으면 새벽에 와 있잖아, 문 앞에.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거짓말이야. 우리 하나도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로봇가 청소하는 거 봐요. 서빙하는 거 봐, 식당에. 체험하면서 그런 걸 왜 못 느껴? 나 인천에 가면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 인천에 가면 제가 묵는 호텔이 있는데 주로 제가 8층 고 묵는 데가 방이 좋아요. 나 간다면 호텔에서 그 방을 줘요. 1층 로비를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 혼자 타고 가는데 4층에서 쓰더라고. 근데 사람이 없고 둥근 로봇 하나가 들어오면서 실례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고 들어오더니 뺑 돌더라고. 그래서 나는 혼자 걔한테 밀려서 내가 구석으로 갔어. 구석으로. 네? 근데 분명히 3층인데 3층에서 탔어.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저는 2층에서 내립니다. 얘가 그러더라고. 난 지금 듣고 섰어 혼자. 얘가 2층을 터치를 안 했거든. 근데 2층에서 딱 내려서 나가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걔 갔어. 나 혼자 내려오면서 거기서부터 혼자 이게 뭐요? 지금 노예가 됐잖아. 우리 기계 노예가 됐잖아 이미. 예?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요? 핸드폰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전화번호 몇 개 외워요? 예? 핸드폰 잊어버리면 전화번호 몇 개나 외워요? 다 핸드폰 바보들이 됐잖아요. 나부터. 내비게이션 아니면 집 길 찾아갈 수 있어요? 낯선 길? 뺑뺑 돌다 하루 종일 걸리고. 옛날 같으면 서서 물어나 봤지. 어디로 가요? 조리 가세요. 조리 가세요. 거기서 쭉 가요. 길 물어볼 때 충청도에서 옛날에 시골 가서 물어볼 때는 이 턱을 잘 봐야 돼. 쭉 이게 얼마나 올라가나. 쭉 그건 2km요. 쭉 4km요. 서울 사람이 충청도 와서 쭉 가서는 바로 옆집인 줄 알고 가다간 금방 가요. 거기 심리요. 그대로 그렇게 살아서 금방이에요. 그게. 이게 현실이 됐어. 이미 기계 노예가 됐는데 제가 아이고 이 얘기 더 하면 안 되나 지금 속상해서 나 막 열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야 너 일 좀 해라. 하나님 저는 그릇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 그런데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 할 수 없이 가서 그럼 뭐 할까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아멘. 뭐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아멘. 우상이라니까 뭐 무당 앞에 절하고 푸닥거리 이게 우상이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요. 여러분 지금 남편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 아파트를 더 사랑하는 사람, 살림살이를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많아. 여기도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라.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빨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선지자. 그건 안 한다니까. 그 다음 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존말할 때 아멘 크게 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 뜻이 뭔지도 몰라.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처럼 어디만큼 가라는 건지 어디까지만 가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라요. 언제까지 갈 건지 어디쯤 갈 건지 그것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라. 세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전해라 가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망합니다. 한 사람도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 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 말 안 들어요, 저들이. 그래도 가라. 아유, 하나만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도 가라고. 그럼 가서 또 해. 안 들어.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가. 아, 하나만 가.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서 울고, 여기 가면 자꾸 가라고 그래서 울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가서 울고 안에서 울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 눈물의 선지자. 우리나라에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있어요. 고 김치선 박사님. 김치선 박사님. 옛날 남대문 교회를 심우하실 때 피난민들이 열차에 막 이렇게 매달려서 오는 걸 보시면, 서울역 앞에 남대문 교회가 위치가 높아요. 그걸 보시면서 울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울다 그래서 그분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안 되겠다. 이들을 살리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른이 대한신학교를 세우셨어, 야간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28,000 마을로 가서 우물을 팔아. 저들을 살려라. 제가 감리교 목회를 하면서 감리교 목회자로 장로교 교리를 배우려고 낮에 목회하니까 야간을 가야 돼서 대한신학을 가서 내가 공부를 4년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감리교 출신 목사지만 골동품 보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어른의 사상을 배워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럼 뭐냐? 말 안 듣고 절망하여 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노래가 애가요. 그럼 이걸 보면 때늦은 후에, 우리말 속담에 집 잃고 소 잃고 알긴 참 귀여워. 이제 그 격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요. 당한 뒤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다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온갖 되게 가난한 사람은 죄질 시간이 적습니다. 그치?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를 가고 스탠드 바를 간다, 뭐 노래방을 가도 뭐 있는 놈이나 노래방을 가지, 진장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일한 놈이 언제 와서 노래방을 가냐? 청소나 하러 가면 모를까? 안 그래? 지금 너무 세상이 좋은 거야.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건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게 막 즐기는 건 아닌데, 손님 접대 겸 미국을 가면은 골프를 못하면은 싫어해요, 강사를. 왜냐하면은 어디 안 가고, 나 처음에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겸손하게, 아우, 강사님 바람 쐬러 가십시다. 아유, 나는 호텔에 있겠습니다. 이 새끼 바람 쐬러 나가면 5불짜리 빵 하나 먹으면 될 텐데 호텔에 앉아가지고 150불짜리 밥 처먹고 앉아있고, 그게 난 욕도 먹는지 몰랐어. 골프장 갑시다. 그런 거 안 합니다. 미국엔 골프장 가면 14불이면 저 14불. 그리고 골프장 안에 햄버거도 안 팔어. 핫도그밖에 안 팔어. 그거 1불 50전이면, 그러면 데리고 나가면 저놈 하루 종일 먹이고 놀려도 20불을 안 쓰거든? 근데 이 새끼야 거룩한 척하고 호텔에 앉아가지고 밥만 300불 처먹었지. 또 언제 어디 갈지 모르니까 기사 하나 대기하고 있어야지 일당 못 받고. 나 그걸 몰랐었어요. 나 이거 미련한 짓을 했구나. 그러고 또 처음에 가서 반갑다고 아는 사람한테 전부 전화했어. 나 LA 왔어. 그게 싫대. 그거 왜? 왔다 오라면 밥 대접 한번 해야 되지. 한번 인사하러 가야지. 바빠 죽겠는데
난 반가워서 한 건데 그게 욕도 먹는 거라네. 내가 그 다음엔 안 해. 이제 끝나고 가는 날 나 내일 가네. 아우 진작 연락하지. 그건 인사야 인사. 그래서 거기서 골프를 배웠어요. 그래서 강사님 골프 예 좋죠. 아우 그렇게 좋아해. 왜? 저놈이 일주일간 있어도 골프장만 다니면 저놈이 안 쓰는 것만 해도 한 1,000불은 벌어 교회가. 그러면 우리 말은 140만 원을 벌어. 근데 저기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어 밥 처먹고 앉아있으면 교회 돈이 14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걸 누가 좋아하고서 안 하길 몰랐다니까 그 문화를. 그래서 배웠어. 한국에서 인사차 일이 한번 나가면 요즘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 골프장에. 월요일 날 가봐. 미국 애들은 골프를 칠 때 옷을 그냥 입었던 대로 그냥 가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패션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그렇게 입어. 그리고 꼭 내기를 해 또. 술을 가져와. 거기서 먹으면서 해. 공이 바로 갈까? 그러니까 캐디들이 환장을 하는 거야. 속으로 얼마나 가서 술 처먹고 내기하면서 마지막에 꼭 싸워. 이놈 전현 이놈. 그렇게 그 문화를 모르면서 그걸 흉내를 내는 거야. 그건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어. 돈이 많으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게 뭐하러 중요해? 내 마음에 맞으면 돼. 신발이 여러 켤에 있어도 마음에 발편한 게 있죠. 난 지금 신는 거 여름만 되면 다른 신발이 많아. 나도 신발장에 신발이 한 40컬이 넘는데 조그만 마르고 닳도록 신어. 왜? 제일 편해. 발이 그냥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떨어지면 하면 밑에 그냥 닥스요 닥스 가서 창 갈아주세요 하면 저거 20년 전 건데도 그래도 갈아주더라고. 참 작게. 돈도 비싸지도 않아. 저거 죽을 때까지 신으려고 그래. 난 여름 거 지나가서 구멍이 난 거니까 여름에는 이제 내년에 또 살아있으면 또 창 갈아. 자기 마음에 맞는 거 있잖아. 자기 몸에 편한 거. 그게 좋지. 왜 남을 의식을 자꾸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의식을 많이 하거든. 예? 남을. 이게 바로 우상숭배요. 네?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이 경고를 안 듣다가 바벨론에게 3번이나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 뺏기고 다 잡혀가고 다니엘 사건이니 뭐니 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 말 안 듣다가 붙들려간 그 이후의 얘기들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요즘도 교회 가면 복 받아라 번성하라 뭘 더 받아. 진짜 욕심 그만 부려요. 예? 여름 다 지나가서 이제 나뭇잎이 벌써 색깔이 다르더라고 그러지? 자 물어볼게 두 번째 줄. 그래도 지난달보다 조금 앞으로 전진을 했다. 예. 저쪽에 있었는데 내가 지켜봤었는데 여름 지나갔는데 입어본 옷이 더 많아요? 안 입은 여름 거 당신 거 안 입어본 게 더 많아. 안 입은 게 더 많지. 얼마나 부자요. 아 진짜 옛날 60년대 저 알바할 때 고학생 할 때 옷이 한 벌이었어요. 단벌. 남방 하나 바지 하나 호바지. 겨울이면 개떨듯 떨는 거예요. 여름이면 남방 팔 걷어 여기까지. 겨울이면 내려. 한 벌이었었는데 나 전도사로 발령받고 갈 때도 1973년 갈 때도 단벌이에요. 단벌. 양복 한 곤색 양복 한 벌, 검정 넥타이 하나. 그게 다요. 가방 하나. 근데 지금 저도 안 입어보고 여름 지나가는 것이 많아요. 이거보다 더 부자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뉴욕에서 한국 공항에 딱 오면은
쪽팔려서 못 온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다잖아. 뉴욕 거지 왔네. 뉴욕 거지, LA 거지 왔네. 벌써 틀려. 청주에서 양복을 한 벌 맞춰 입으면 청주에서는 멋진 것 같은데 대전 가면 촌놈 같다? 그거 별거 아니. 난 고향이 대전이니까 자주 가야 되는데 그 자동차 타고 30분 가면 되는데 이상하지? 그래서 내가 청주에서 안 맞춰. 이제 대전 가서 맞춰. 대전서 맞추니까 또 그 뽀대가 좀 나. 서울 오면 완전 촌놈이야 이게 또.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맞춰. 이태원 가서 맞춰. 이태원에서 맞추면 비싸. 비싼데 뽀대가 나. 희한해. 그러니까 뉴욕선 아무리 잘 차입고 와도 인천공항에 딱 오면 쪽팔려 이게. 최고로 멋지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세요? 알 건 알아야지. 그래야 고마운지 알지. 누리고 살잖아. 요즘 아파트가 궁궐이지 그게. 세상에. 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수돗물 뜨신 물 나오는 거 보고 울잖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잖아. 안 나오면 이상하지. 고속도로 화장실 가도 비데가 있잖아. 미국은 부잣집에 가야 있어. 미국 호텔에 가도 없어. 특급 호텔에 나가야 있지. 이거를 이렇게 누리면서도 만족한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안 하고 복이나 받아라 성공해. 그거 자체가 잘못된 얘기야. 하나님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내가 보면. 뭘 더 바라니 네가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배달의 문화. 보통 미국에 가면 병원에 오늘 아침에 오는데 학교 부총장으로 국제 부총장으로 있는 김사라 목사가 손자가 5달 만에 태어났대. 5달. 근데 장에 빵꾸가 났대. 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대 미국에. 오렌지 카운티. 한인들이 많이 사나.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운전하고 오는데 문자 왔어. 거길 꾸며놓으면 옆에가 또 터져. 여러분 우리나라 병원 아무 병원에 나가면 엑스레이 찍고 미국에 가면 안과를 가야 안과 가려면 안과 사무실에 의사 사무실 오피스로 가야 돼. 나 안과 예약을 해야 돼. 그래서 며칠 날 와라. 그러면 며칠 날 가야 돼. 아, 너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알았습니다. 엑스레이 사무실로 가야 돼. 또 찍으면 며칠 날 오라. 찍었어. 판독을 해야 돼. 판독 사무실로 가. 며칠 날 와라. 또 경과 보러 다니다 몇 달 가. 미국은 시스템이 그래. 아, 우리는 병원 하나 들어가면 엑스레이 찍고 거기서 검사하고 지가 판독하고 거기서 수술하고 다 해버리잖아 그냥. 이게 세계에 없는 건데 여러분은 다 그런 줄 알아. 미국도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배로 하나님을 삼고, 예? 배로 하나님을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단 엔조이, 인생이 더 즐거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망한다 하니까 농담하지 말라고 사위들이 그랬는데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멸망한다니까 농담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 여러분이 봐요. 애를 안 낳는데 누가 나라를 꾸려갈 건데, 네? 시집장가를 안 가는데 누가 나라를 꾸려갈 건데, 자꾸 빚을 내다 쓰는데 누가 갚을 건데, 대기업은 다 해외로 나가는데 세금은 얻어낼 건데, 세금을 거대한 국민이 나라가 운영되는데, 이제 아까도 사진에도 봤잖아요. 지금 세금 낼래 늙은이들 살겠어요? 젊은이들이? 못 살죠. 도망가죠. 어디로? 아프리카라도 도망가죠. 그러면 나라가 누가 있겠어요? 늙은이들 있다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네? 따라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나의 의무가 무엇인가 찾자. 지금 이미 환난이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던 그것처럼 대한민국의 멸망을 앞에 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환난. 이번 금요일부터 금토일 3일간
저희 교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미스바 대성회가 있는데 주제가 환난이다. 살라면 고개를 들어라. 예, 주제가 3일 동안 주제가 제가 설교할 건데 환난이다. 살고 싶으면 고개를 들어라.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본문 말씀 속에서 드리는 말씀은 환난이 이미 환난이야 지금. 이거 환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이미 환난은 받아놓은 밥상이 피할 길이 없어. 지금부터 애를 막 낳아 제낀다 그래도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한동안 고통은 와야 돼. 그걸 어떻게 커버해 나갈까 하는 건 전문가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겠지.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가 무언가를 빨리 찾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예? 오늘 아멘 100번을 못하고 가면은 안 돼. 봐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지금 불안하지 않고 겁이 안 난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거나, 예? 미쳤거나 환자예요. 밥맛이 뚝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말하는 건데, 이미 받아놓은 밥상인데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건데, 대한민국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미 겪고 있는데. 저는 중소도시에 살고 있어요. 청주시 인구가 뭐 86만이라고 하지만 교회가 1000개라는데 거의 다 늙은이들만 있어요. 부산에 젊은이가 없대요. 부산에 다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예? 옛날에 제가 60년대 서울 육군본부에서 삼각지에서 군대 생활할 때 강남이 거가 배밭이고 백사장이고, 아이고, 예? 상도동, 봉천동, 모래는 이쪽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 다 올라와서 생긴 거예요, 지금. 예? 노원구도 올라와서 생긴 사람들이 노원구야, 지금 거기. 옛날에 아무것도 없던데, 거기. 다 올라오는 거야. 그 옛말이, 지금 말은 남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라고 누가 그 얘기했는지 잠깐 추적해서 잡아내야 돼. 그래서 저도 고학할 때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오긴 왔지만, 예? 지금 이미 현실을 느끼고 있다니까, 우리는. (10만 원씩) 예를 들어서 감상금 하던 사람들의, 노인들의 헌금이 1,000원으로 줄었어. 중소도시만 해도. 왜? 수입이 없는 걸. 느끼고 있다니까, 이미. 서울은 안 그래? 아유, 고도지. 우리나라가 손바닥만 한데. 농촌에 가보세요. 빈집이 허다분해요. 지금 몇십억씩 주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 참 속 아플 날이 올 거예요. 예? 이게 현실이라고. 그럼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의무가 뭐냐? 우리가 의무를 빨리 찾아야 돼. 그건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죠? 의무가 각자가 다 다르죠. 미국도 저거 오래 안 가요. 미국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공공기관에서 주기도문 하는 걸 없앴어요. 케네디가 캐톨릭 신자예요. 그리고서 미국 청소년 범죄율이 19%가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예? 오바인지 빌어먹을 놈의 새끼가 대통령 하면서 동성연애를 지지했잖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미국은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 여러분 의무를 찾으라는 얘기 속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1950년대 냉전 시대가 고조될 때에
그때는 미국하고 구소련이지. 예? 소련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쟤들하고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미국에서 그걸 얘기했을 때 1860년대 와킨슨이라는 미국 목사가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살몬 체이스에게 우리 국민들이 청교도 사상을 계속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쓰는 지폐나 돈에다 달러, 동전, 여기서는 흔히 뭐 종이돈이지만 미국만 가도 달러 1불짜리 달러를 많이 써요. 들고 다니기 편하고 그러니까. 모든 달러에 이 글귀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게 쉽게 통과가 안 되지. 아주 귀찮게 해서 달러에다가 글을 넣는데 그 글이 지금도 동전이나 1센트짜리나 1달러나 100달러나 어느 돈이든 가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린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며 산다. 한국 돈은 인천공항 비행기를 딱 타면 못 써요. 기내에서나 쓸까? 내리면 휴지예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런데 달러는 아프리카 가도 통하고 김정은이도 눈이 뒤집어지고, 예? 러시아도 달러면 좋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왜? 자격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지가 자격도 없는 새끼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한다. 지금도 똑같아. 국회의원들이고 다. 능력 없으면 하지 말어.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장로교로 말하면 총회장, 감리견 감독이라고 그래요. 선거 안 하고 단독으로 3번 제가 추대를 받았어요. 나 안 한다. 왜? 나는 그 그릇이 아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할 사람이 해라. 난 부흥사만 한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감독하면 부흥회도 더 많이 불러간다고. 조금 불러가도 안 불러가도 난 그거는 아니다. 왜? 나한테 안 맞는 옷이다.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저는 멋지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면 꼴불견이라고 그래. 지금 정치하고 있는 인간들이 그 꼴불견들이 많아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바마가 꼴에 대통령 한다고 해서 동성연애 지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케네디가 주기도문 하나 못하게 해서 생긴 사건이 19%가 죄가 악이 증가했다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민족성은요, 좀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제가 세계를 다녀보면서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남의 말 잘하고 간섭 잘하고. 그래서 돈을 셀 때도 우린 이렇게 세잖아. 그치? 하나, 둘, 셋, 넷, 내 거. 근데 외국 애들은 달러 셀 때 이렇게 안 세. 이렇게 세, 이렇게. 너. 민족성이 그래, 우린. 예를 들어서, 좀 먹어. 그러면 아니야. 처음엔 그러지. 먹어. 아니야. 하면 끝까지 아니라고 하든지. 먹어. 그럼 좀 먹을까? 그 다음, 3번만 하면 달라들잖아. 숟갈 들고. 맞잖아.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뭐가 아파? 그거 정상 아니잖아. 그럼 내가 살 때는 어때? 거기서 좋잖아. 연필을 깎을 때도 요즘은 연필 깎는 기계가 있지만 옛날 우린 칼로 깎았잖아. 칼로. 어떤 집은 막 낫으로 깎고 그랬어. 없어서. 거기에 작은 연필을 낫으로 깎다 보니까 깎다 다 부러져. 이렇게 깎잖아. 이렇게. 찔려도 너나 찔려 뒤져 이 새끼야. 너나. 이렇게. 너나 찔려. 근데 미국 애들은 연필을 이렇게 깎고.
안으로. 왜? 다쳐도 내가 다쳐야 돼, 내가. 이게 민족성이라니까. 성질만 급해가지고 복사기에 복사하려고 딱 넣었으면 저절로 나와. 근데 지가 빼버려 그냥. 나오는 걸 빼버리니까 글씨가 흐트러져서 다시 빼야 되지. 그냥 둬도 나온다니까? 이게 민족성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빨리 찾아야 돼. 예? 남 싸우는데 잘 간섭하다 꼭 덤태기 쓰고, 남 장기 두는데 훈수 두다 시야대 얻어맞고, 얻어맞고도 볼 만지면서 또 둔다? 아, 포로 막아. 그게 다른 나라는 안 그래. 간섭이 안 해. 그런가 보다 하고.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민족,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하면 진짜 기발할 텐데, 이걸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잖아. 죄책감이 없잖아. 우리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왜 내게 이런 것이 왔을까 깨닫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아야 돼. 회개를 한다. 앉아서 회개를 하려는지, 아니면 누굴 찾아가서 누구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건지, 각자가 할 일이 달라. 회개 안 한다고 덮어놓고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환난이 때라고 하면은 자기의 의무를 빨리 찾아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빨리 찾아야 돼, 빨리.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해서, 부잣집 막내 아들이지만 집불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알바한다고 고생을 지질이 하냐. 너무너무 고생을 해봐서 고생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요. 도둑질 빼놓고는 진짜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 욥기를 많이 읽었어요. 욥이 당하는 환난. 그런데 욥기를 42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가 안 나와. 정답이 안 나와. 의인이라고 칭찬해놓고 왜 사탄한테 내놔가지고, 생각해봐. 하루아침에 10남매 떼죽음 당해, 재산 다 뺏겨, 종들 다 도망가, 100년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자고 맹세한 부인이 저주하고 나가. 이제 남은 건 진물이 줄줄 흐르는 살, 그 진물을 핥아먹는 옆에 개 한 마리밖에 없다고. 그럼 욥이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게 난? 욥이 잘못한 거 없어? 대답이 없어. 욥기를 다 읽어봐도. 근데 욥기의 대답은 미가서에 나와. 무슨 서? 성경에 미가서도 있어? 그러지 마라 또. 무식이 탄론하지만 미가서라는 게 있어. 1장 17절 미가서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 뜻을 정하신 분의 뜻에 순종해라. 욥기 대답은 그거예요. 때리면 뭐하고? 맞고. 왜 때리냐고 묻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묻지도. 그게 욥기의 대답이요. 왜 때리냐고 묻지도 말아. 그냥 때리면 맞아. 그냥 예, 감사합니다. 맞았습니다. 여기 때릴 줄 알아? 시간 없어 지금. 그게 욥기야. 여러분이 고난을 온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야. 뭘 뺏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닐 수 있어. 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그거 더 골아다 까불단 너 다 망한다 경고라고. 그러면 자기 의문을 찾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차,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겸손해져야 되겠다. 검소해야 되겠다. 부지런해야 되겠다. 존말할 때 아멘 해라. 응? 이걸 빨리 찾아라. 그래요. 각자가 할 일을.
멸망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3번이나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붙들려가고 초토화돼 버렸어요. 예레미야도 포로로 붙들려갔잖아요. 결국은 죽잖아요. 바른 말 한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또 생기잖아, 그 와중에. 그래서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꾸 가서 하라고 그러고, 가서 하면 말 안 듣고, 여기 오면 가라오라고. 여기 와서 울고 저 가서 울고 또 다 울다 끝난 예레미야. 지금 한국 교회가 WCC, WEA, NCC 동성연애 가입 안 된 교단은 몇 없어요. 통계적으로 본다면 한국 교회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3분의 2 이상은 이미 우상과 손 다 잡았어요. 근데 이거 알아요? 이거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어떤 교인이 그래, 그 교회 WCC에 가입됐던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아니래요. 목사는 아닐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목사님이 계시, 원장님한테 물어봐요. 그 교단 이름을 쓰려면 그 교단에 1년에 내는 게 있죠.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예? 거기도 있죠. 감리견 결산에, 그 교회 결산에 6%를 내야 돼. 왜? 간판을 쓰는 값이요. 그걸 안 하면 간판을 못 써. 그 간판을 교단에다가 여러분이 헌금한 돈으로. 그러면 그 돈을 교단본부에서 그걸 가지고 WCC에 회비를 내는 거예요. 1년에 30억, 10억.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니래요가 웃기는 얘기요. 아니래요 하는데 그 교단에 있는 한 이미 성도들의 헌금은 우상에게 들어가고 있어. 여러분이 우상 숭배라고 헌금했어? 아니지. 한국 교인들이 다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걸 목사들이 인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독립교단으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아. 독립교단이라고 다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돼. 어떤 사람은 검소, 어떤 사람은 부지런, 어떤 사람은 화해, 어떤 사람은 회개, 각자가 자기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미 한국의 멸망이 눈에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호세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짐승만 못해. 이 성경 얘기잖아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실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냥 회개가 아니야. 그냥 죄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이게 그게 아니야. 조금 전 통계를 봤잖아. 통계가 물론 틀릴 수도 있어. 다소는 틀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애를 안 낳고 있는 것만 봐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죠. 몇 년 더 덜 고건이 있을런지 몰라도 이미 멸망은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1000년 만년 갈 것 같아요? 대대로 갈 것 같아요? 꿈 깨세요. 꿈 깨.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교회가 돌아와야 됩니다. 엉웅장한 건물, 많은 신도, 유력한 유인, 일꾼,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일본에서 종살이 해봤잖아, 우린. 근데 우리 힘으로 돌아왔나? 해방됐나? 아니잖아. 미국의 힘이잖아. 6.25 전쟁 3년간 전쟁해봤잖아. 우리 힘으로 휴전선 긋고 자유 얻었어? 아니잖아. 자유 우방 국가들이 와서 오직 하면 에티오피아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눈이라고 눈도 모르는 그 겨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평양 그 추운 겨울에 와서 우리나라 위에서 6.25 전쟁 치러주다가 얼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휴전이 돼서 그들이 떠나면서 한 말,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휴전에 대해서 떠나지만 이 가난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한국 사람이 가난해서 불쌍해서 울고 갔대.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누리면 좀 베풀고 좀 살아야지. 구제연금도 하고 돈 내는 것도 하면 안 해요. 이빨 꽉 물어요 라고. 아이고, 근성이 틀려먹었어요 우리 민족은. 자꾸 챙기는 거. 그래서 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준비해서, 비두니아가 아시아 땅입니다. 근데 그날 밤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와서 코가 크고 눈이 시퍼런 놈이 와서 야 우리부터 구해달라고 꿈에. 그래서 이튿날 방향을 바꿨어. 그래서 난 하나님한테 항의를 많이 했어. 내가 왜 그냥 오게 놔두지? 그러면 아시아가 부강한 나라가 먼저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이 빼돌리셨어?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알겠더라고. 아시아 사람들은 in my pocket, 다 먹고 남아야 남을 주려고 그래.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먹던 것도 반 너 먹어. 미국 사람들이 개인이 선교연금 보낼 때 그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혼자서 가정을 먹여 살릴 문화가 아니라 각자 벌어야 먹고 사는 문화야. 예? 부부가.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이민 가면 다 일해야 돼. 다 일해야 먹고 사는 문화예요. 근데 선교연금을 보낸다면 그날 근무 끝나고 잔업 1시간을 더해서 잔업수당을 받은 걸 선교연금을 보내서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왔어. 아시아 사람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대로 뒀다가는 바울이 계획한 대로 뒀다 보면 세계 보고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셨어. 이 얘기는 다른 사람 몰라. 나만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유럽을 먼저 보내니까 미국 애들이 거기서 간 애들이잖아. 그렇게 애들은 못 먹어도 내가 고생을 해도 남을 도울 줄 알잖아.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막 생기는 대로 갖다 쌓아놓고 쟁여놓고 감추고 막 이불 밑에 놓고 장판 넣혀놓고 어떤 사람은 벽지 속에다 돈 넣고. 난 아주 저 충북 진천에서 목회하다가 미국 무대가 있었거든. 양공주 하는 사람. 야, 그 딸내미가 우리 교회 나오는데 20살 안 된 딸을 엄마가 양공주로 내보내냐. 양공주 뭔가 알아? 알지? 동두천 가까우니까. 엄마가 일부러 시켜. 고등학교 안 보내고. 돈 벌어오면 나중에, 그래서 저 전라도 해남에인가 어디서 온 조카가 돈을 꾸러왔는데 안 꿔줬어. 없다고. 그래도 그 조카가 가는 척 하다가 이튿날 와서 밤에 돌로 쪄 죽였어. 그 죽이고서 내가 거기서 목회할 때요, 진천에서 목회할 때 난 봤다. 현장에서 봤어. 벽지 속에 100불짜리 장판, 천장, 벽. 아이고, 왜 그 지랄이야 그래? 딸을 양공주로 팔아가지고 돈 벌어오는 돈을 그렇게 모아놨다 조카한테 돌에 맞아 죽고 1달러도 못 쓰고. 이게 민족의 근성이 있어 우린. 그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게 먼저 들었다면 세계 복음화가 늦어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거기 가지 말아라. 유럽으로 먼저 가라.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선교사가 들어오잖아. 일본이 복음 들어온 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랜데도 2000이 넘었는데도 일본 교회 안 되는 거 봐. 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시아로 먼저 들어왔다면 진짜 세계 복음만 늦어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회개해야 돼. 아셨어요? 온 국민이, 교회뿐만 아니야, 온 백성이 나와서 하나같이 나와서 합심해서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 이 민족이 살 길이 생겨요. 믿으시면 아멘. 아직 안 늦었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 민족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 나이가 80인데 6.25 직후에 우리 목사님도 똑같을 거예요. 원장님도 한 40년은 진짜 더럽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 우리 집은 좀 부잣집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잘 사는 뭐해, 옆에 도둑놈이 10명 살면 그거 어려워.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옛날 신발 떼어 신었잖아. 검정 고무신. 예? 양발을 신으면 겨울에 발등만 있어, 발바닥은 없어, 다 떨어져서. 물이 칙칙 올라와, 눈 녹은 물. 그러면 장날 가면은, 보통 장에 가면은 땜 때우는, 신발 때우는 데가 있어. 이만한, 모래알 하나만 들어와도 불편한데 이만한 호글 하나 갖다 고무를 대가지고 때워줘. 이발할 돈이 없어. 엄마가 가위를 깎아 바꼬랑 거터. 목욕을 안 해가지고 여름에만 해. 여름에 목욕은. 오죽하면 학교 다닐 때 부원장님 때 검사하는 날 있었어 없었어? 학교에서 때 검사하는 날 있잖아. 손 때 검사. 엄마 내일 검사한대. 그러면 그날 저녁에 세숫대야에다가 손을 넣고 돌멩이로, 이태리 대수건 없었어. 돌멩이로 갖다 가죽을 벗기는 거야 그냥. 얼마나 벗겨놨는지 이튿날 학교 가서 손이 빨개. 오죽하면 때 검사하는 날이 있었겠냐. 예? 칫솔? 이거 없었어. 부잣집엔 썼어. 우리 집엔 그 가루분, 77분이라고 가루분, 분홍색인데 이 땅은 치약이 치분이라고 해서 치분. 난 그때 그걸 그렇게 다 닦아 먹었어. 그게 달달해. 먹을 거 없는데 맞기도 그렇게 맞아서 그 입 닦다가도 왜 그걸 생기냐고. 단 걸? 그렇게 어렵게 살렸어. 그렇게. 예? 이게 주님의 은혜인데 경거망동해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 목사들도 쫓겨날까봐 자기 자리 지키려고 회개하라 소리를 못하고, 장로가 주일 성수를 하면 혼내줘야지. 예? 우리 교회 장로님 새벽기도 안 나온다. 요즘은 이제 내 시대가 지났지만 요즘은 그러진 않아. 내가 김 장로 안 나왔네. 야 가서 깨워. 누구 뭐 잠잘 줄 몰라서 새벽기도 하는 줄 아니? 잘라면 나 같이 자고, 기도하려면 같이 하고. 야 그러지 말고 자 다 그 집으로 가자. 보따리 싸. 그럼 앉아있는 장로님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야 내가 안 와도 저지랄하겠지. 더러워서 도는 게 더러워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아멘. 자꾸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잖아. 그렇게 극성은 아니야. 미워서 그럴 거. 그 사람 하나 더 나온다고 내가 밥맛이 좋아 밥맛이 없어 상관없어. 살려주려고. 근데 인간들이 그걸 몰라. 그러면 또 눈 밖에 날까봐 비유나 맞추고. 그건 싹군 목자지 목자가 아니지. 잘못한 걸 잘못됐다고 왜 얘기를 못해?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지. 안 하면 도둑년이지. 그렇게 저희가 왜 남을 보고 그래? 봤다 어쩔래? 난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서도 훈련소에서 난 1960년대 훈련소에서 450원 월급 나온 거 11조였어. 훈련소에서도. 안 죽고 살았잖아. 그때 그거 다 빵 하나에 10원씩 할 때 450원인데 세상에 전주 언제 한번 얘기했지. 그 뗄 게 뭐 있다고 그걸 떼냐 그래. 내무반비, 뭐비 450원 월급이 나왔는데 250원 공제기고 200원 나와서 200원 줘요. 그때 팥빵 하나에 10원씩이요 20개 먹으면 눈알이 툭 튀어나와. 그땐 막 부정물을 건져 먹을 때인데 훈련소에 배가 고파서 60년대 한국 훈련소가 빵 사 먹는 데 가서 쫙
애들이 한번 따라해요. 군대에서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뺏기면 도둑 맞는다. 그날짜리 없어져. 누가 훔쳐가고 있어? 높은 놈들이 다 가져가 와서 밤에 잘 때. 야, 다 화장실 갔다 와. 싹 내보내고 지가 주머니 다 털어가는 놈 봤어. 그게 훈련소였었어. 그래서 나도 빵 먹으러 딱 갔는데 줄 싹 섰는데 아유, 뭐 나만 똑똑하겠어? 다 똑똑하지. 빵 보고 자라겠어. 끝에까지. 그래서 가운데 새치기. 맨 앞엔 좀 미안하고. 근데 11조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인간의 마음, 오늘은 먹고 다음 달부터 하지. 나도 그 생각했어. 그랬더라면 못했을 거야. 그자.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헛것이 보면 헛소리를 하더라고. 가서 누워있는데 빵이 날라온다 저기? 그럼 뻘떡이라도 빵. 그럼 옆에 있다. 난 군대를 늦게 갔다 그랬잖아. 형, 빵이 어딨어? 미쳤어? 자. 그걸 이렇게 찰라고 하면 또 앞에 있는 내 등어리가 빵으로 보인다? 배가 고프게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 등을 긁고 빵 그럼 나 빵이 왜 잠도 못 자? 이 지랄이야. 이씨. 그러면 정신이 또 들어. 나 11조하고 애새끼 죽다 살았어. 근데 살아있잖아. 근데 그거 다 빵 먹은 애들 밤새도록 배탈 나가지고 팥 소화가 잘 안 돼. 그게 밤새도록 설사해가지고 이튿날 눈 들어간 건 지난해나 똑같더라. 걔들은 설사해서 눈 들어갔고 난 못 먹어서 들어갔고. 예? 도적질 하지 말아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도적질이요. 시간 도적질. 왜 그렇게 살아요? 환난이라는데? 이게 환난 아니면 뭐가 환난이야? 이게 환난 아니라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예요. 이미 세계가 다 아는 걸 왜 몰라? 예? 천년 만년 누릴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자식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유모차에다 개새끼를 태워가지고 다니는 이런 세대 살면서 참 개 같은 세대 살고 있으면서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없어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살 길은 오직 한 길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아라 새 힘 얻으라고 얘기해요. 아멘. 온 국민이 일치해라 하나가 되라. 아멘. 따라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성령 충만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왜? 순교의 피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거든. 어떤 기미만 있으면 살려주시고 싶은데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큰 솥에다가 뭐 전자밥통도 좋아요. 전자밥솥도 좋아요.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살아있는 개구리를 한 마리 넣으면 헤엄치고 놀아요. 예? 전기 스위치를 꼽아놓으면 물이 서서히 뜨거워 올라와요. 절대 개구리가 뛰지 않아요. 물이 뜨뜻해 오면서 그냥 튀겨 죽어도 뛰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 죽는지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다 죽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딱 넣으면 일단 뜁니다. 한번 뛰다 죽을 망정 뜁니다.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미지근한 물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좋으니까 몰라 그걸. 그러다가 어느 날 할 때 끝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전자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부모도 이웃도. 아멘. 그 복음을 전하다 예레미야처럼 휘샤되기를 맞아도. 예레미야 애가를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그 슬픔의 노래야 그게. 왜?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제 뜻대로 살다 멸망당한 뒤에 통곡하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후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소용없지.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이미 우리는 받아놓은 밥상인데
이걸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 살까? 미쳤어, 미쳐. 다 미쳤어. 거기서 죽어 이제. 거기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육신만 멸망당하면 괜찮지 영혼마저 같이 죽으니 얼마나 불쌍하겠어. 결론, 예레미야 대신 제가 왔어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점심도 먹지 마라. 밥값도 못했어. 예레미야 대신 제가 왔다고. 왜? 한국의 멸망을 선포하러. 살 길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나 혼자는 안 된다. 전 세계 우리 전 국민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맨심에는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맨심에는 말 못하던 게 한잔 하면 말을 해. 한잔 하면. 여러분 맨심에 못하는 게 성령 받으면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어요. 다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해도 찬송화 있잖아. 내 집 근처 죽어가는 영혼 구원해서 살려면 살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멸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니면 재산 팔아서 빨리 이민 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민 가서 평생 남의 집살이 사는 것처럼 서글프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을 얘기할 때 농담하지 말라고 말했던 사위들 말처럼 지금 제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는 여러분, 사위들이 당했던 그 죽음을 여러분이 당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뼈저리게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복음 전해서 마지막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 최고는 못 돼도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